우리가 산골짝 이렇게 말하면은 사방이 산으로 우겨싸서 이렇게 계곡을 이룬 것을 우리가 골짜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산골짜기에 산다 이런 얘기는 보이는 것이 다 뭐예요? 하늘밖에 안 보이죠. 사방이 다 막혀서 하늘밖에 안 보이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을 골짜기 사는 사람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방이 막혀서 정말 뭔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뭔가 미래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골짜기를 통과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1절의 말씀에 보면 엘라 골짜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한편에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쪽에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대치해서 그곳에서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40여일 동안 서로 대치하면서 이제 있는데 그곳에는 불안한 거죠. 죽음이 냄새가 나는 거고, 그리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이 매일 나와갖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굉장히 선동과 선전 그리고 협박과 공갈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이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두려웠고 떨려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키가 2m 93이나 되고 그가 무장한 것이 57kg 정도 되는 무장, 그가 갑옷을 두르고 몸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장비가 57kg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전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전쟁이 아주 능한 사람, 밥만 먹고 오직 하는 것이 뭐예요? 전쟁 연습하는 사람이고 사람 죽이는 것을 훈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런 사람이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협박을 하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과 사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해모라 마나한 전쟁이고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쟁이죠. 그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런 골짜기가 그럼 엘라 골짜기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희망이 없는 이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온 이세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다윗이 이 골짜기에 옵니다. 다윗이 와서 보니까 양편에 진을 치고 있는데 키가 장대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협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중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할례받지 못한 이 개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개인이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잘합니다.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과 붙었을 때 골리앗과 전쟁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이길 확률이 1%도 안 되는 0%, 거의 이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고 다윗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골짜기에서, 이 죽음이 가득한 골짜기, 이스라엘 사람의 패배와 실망과 좌절과 희망이 없는 이 골짜기에서 승리의 골짜기로 만들어내고, 이 골짜기에서 희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골짜기로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사울은 실패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좌절과 희망이 없는 이런 골짜기에서 골짜기를 왜 다윗은 희망의 골짜기로, 생명의 골짜기로, 은혜의 골짜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골짜기로 전환시키고 이길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도 하고 100세 되니까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골골하고 병도 들고 생각지 못한 질병이 와서 나를 공격해서 죽음의 냄새가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그런가 하면 손을 대서 하는 일마다 그냥 척척척척 잘 돼서 그냥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엎친 데 겹친이 불경기라 해갖고 자꾸 안 되고 그런가 하면 부부 사이도 관계가 안 좋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관계도 안 좋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서 동료들하나 상사와 관계도 별로 좋지도 않고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출근한 발걸음이 천근만근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4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정말 척박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내 인생의 이 골짜기를 어떻게 희망의 골짜기로 생명의 골짜기로 승리의 골짜기로 잘되는 삶의 골짜기로 내가 내 인생에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이 골짜기 엘라 골짜기인데 이런 다윗의 엘라의 골짜기처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아니라도 그다지 희망적이지도 않고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겹겹이 쌓이는 뭐가 있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윗의 엘라 골짜기처럼 희망이 넘치고 승리가 있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 사회 지금 살아있는 젊은 세대가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지 못하는 취업 전쟁에 시달리고 있고 실업으로 통해서 너무 큰 고통들을 우리 젊은 세대가 좌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교회 겨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울이 경험한 이 실패와 좌절의 엘라 골짜기를 다윗이 경험하는 승리와 희망의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영광의 골짜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승리의 희망과 승리의 골짜기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울은 실패하고 지고 다윗은 이기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원동력이 어디냐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을 할 때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할 수 있느냐는 이 마음에 의문이 가득히 일어나요. 그 의문은 무슨 의문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이 가슴속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왜 공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이 가슴에 불이 붙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럼 처음부터 날마다 나가면서 전쟁에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방에 있는 대적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와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쳤는데
그 전쟁에서 항상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뭐요? 왕이 되었을 때 사울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블레셋 사람인데 불구하고 오늘은 뭐예요? 사울이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서 어찌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힘도 없는 이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14장과 사무엘상 17장의 사이에 사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4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그 사울이 17장에 와서는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는 거예요. 왜? 15장과 16장을 거치면서 사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변화가 뭐냐? 사울이 가는 곳마다 잘 되고 승리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뭐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런 변화가 사울 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15장과 16장을 거치며 사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전에는 갈 때마다 이겼어요. 그러면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세월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골리앗이 그 블레셋 군대 중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뭐예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소원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전쟁에 이기다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해요? 네가 선줄로 안 했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갈 때 자꾸 조심해야 돼요. 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만하기 때문에 뭘 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동일한 블레셋 사람 앞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무도 아주 대범하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 개 같은 블레셋 이놈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같은 마음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불타는 소원, 이 소원이 가슴 속에 있으니까 마음속에 뭐예요? 열정이, 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다윗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소원, 이 목마름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서 45절 46절의 7절에 이르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크게 아멘하세요. 다시 하겠어요.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불이 붙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를 고용해 쓰시는 거예요. 왜 공부하시는 겁니까? 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타고 통장에 날마다 영이 하나씩 더 붙어서 점이 하나씩 더 올라가는 거, 그거 즐기려고 돈 버시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어요. 왜 정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고자 하는 열망의 가슴속에 불이 붙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4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이기는 삶, 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이김이 일어납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죠. 거리마다라는 찬송입니다. 계곡과 골짜, 산 위에서 계곡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하늘에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찬양처가 계속 즐겨 부르는 거예요. 이 땅의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고 하늘에서 열방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이 가득해지기를 가장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고용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서 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경험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에 마음속에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 자기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들이 와서 양을 탈취해 갈 때 그때에 자기가 물맷돌로 던져서 쫓을 뿐만 아니라 달려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뺏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찢고 사자들을 입에서 양을 구해내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갔을 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 37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이 경험이 있습니까? 다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곳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이 경험이 있어요. 이 간증거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삶 속에 간증으로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전에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간증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지금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승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 손에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김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담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고 담력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 경기가 이미 이기겠나 지겠느냐 딱 보면 알죠. 왜요? 사람의 눈빛만 보면 저 친구 오늘 이기겠다 지겠다 알아요. 마음속에 불타는 투지와 의지가 있고 승리에 대한 불같은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전쟁 기술로만 이기는 게 아니죠. 다이 속에는 뭐예요? 이 불같은 투지가 가슴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함이 뭐냐면 심력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그럼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공통점이 다 같이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심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심력은 믿음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면 이 심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마음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져서 심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아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약해가고 뭐 조그만 일에도 삐지고 그런 사람은요 좋은 일 오는 걸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좀 크고 대분 마음과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제가 무슨 툭 치고 넘어갈 수 있어야지. 그게 조그만 일에도 걸려놓으면 시험에 들었다. 시험 될 일이 없습니다. 시험은 죽을 때까지 있는데 내가 시험으로 안 받으면 시험 되지 않아요. 아멘이세요? 내 마음이 이미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든 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인생을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문제 없을까요? 문제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밟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마음 좀 키우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네 마음을 좀 넓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심볼, 이 마음의 심성을 좀 키워요. 먼저 어지간한 문제 앞에 이까짓 거 기도하면 돼. 이런 믿음의 담력을 좀 가져야 돼요. 그냥 조금만 있으면 안절부절하고 이걸 어떻게 하고 그럴 일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인생은 태어났다 다 죽는 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고 사는 것이 한 손에 있다 탁 맡기세요. 그러니까 그런 담력을 내가 가질 때 남아있는 지금의 내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런 신앙의 간정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간정을 통해서 믿음이 대범해지고 담대해져서 문제 앞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알리라는 사람 죽었어요. 벌같이 날아서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다.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 것을 볼 수 있고 새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화가 맞게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그의 삶 속에 함으로 통해서 역사의 무대 속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도전하는 겁니다. 항상 뭐 하는 거라고요? 도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도전 정신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은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새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새로운 역사 앞에 새롭게 우리가 도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편안하고 뭐 재밌고 뭐 여러분 재밌으려면 뭐 동호회 가면 제일 재밌습니다. 동호회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회 단순히 재미로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군사로서 군병으로서 뭔가 새 일에 도전해가는 이런 데가 뭐예요? 그거라고요. 뭐 끼리끼리 좋고 맛있는 걸 먹으러 댕기고 뭐. 여러분 그거 하려고 뭐냐 그냥 저기 동호회 댕기십시오. 그럼 훨씬 재미있습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아멘이세요? 멈추지 마세요. 뭐 하지 말자고요? 멈추지 말아요. 끊임없이 새롭게 도전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이 불렀어. 전쟁에 내가 쟤랑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렀어요. 야, 너 어린애였는데 아직도 애긴 청년인데 저애는 어려서부터 전사로 훈련받고 너는 칼도 한번 안 잡아봤잖냐. 안 되겠다. 아니다고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갑옷을 입고 가라. 갑옷을 입혀줘요. 갑옷이 커갖고 맞질 않아서 어거저거 아니야, 다 벗어버립니다. 그런데 칼도 안 가지고 갑니다.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갖고 갑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칼싸움입니까? 할 쏘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까지 경험 속에서 제일 잘하는 건 뭐였어요? 물맷돌이에요. 승부는 그걸로 내는 거예요. 뭘로 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승부 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저거 해가 돈 벌었다니까 그거 덤벼들면 백전백패입니다. 돈을 벌고 싶어도 내가 잘하는 걸로 승부를 내야 돼요. 몰라요? 내가 잘하는 걸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가수들이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직업인으로서. 왜냐하면 가수들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노래 마음껏 부르고 돈 받고 가잖아. 그리고 그 노래 듣는 사람 우는 사람도 있고 막 좋아갖고 막 아니 남을 즐겁기도 하고 남을 슬프기도 하고 마음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는 이 가수가 얼마죠? 그것도 뭐예요? 맨입으로 하는 거 아니고 돈도 큰 돈을 받아가고 이름만 제대로 나면요 한 번 초청하면 몇 천만 원을 줍니다. 실컷 놀잖아.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하고 놀고 갈 때 돈 따뜻하게 챙겼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 인생은 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자기가 잘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직업이 되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성공합니다. 그러면 즐겁지 않은데 했다.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십시오. 근데 바꿀 수 없이 부득이 이걸 해야가고 이 길을 가야 된다면 마음을 바꾸세요. 어떻게? 즐겁게 하기로 마음 작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즐기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잘한다고 해서 그냥 잘해지는 게 아니죠. 좀 물어보겠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학자가 되겠어요? 인내심이 강하고 의자에 오래 있는 사람이 좋은 학자가 되겠어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학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머리 좋은 애가 있고 노력형이 있죠. 그런데 누가 승리할까? 누가 이길까? 끝판에 누가 이길까요? 노력한 놈이 이기는 겁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러면 다윗이 뭘 했을까요? 들녘에서 심심하잖아. 양들에 있으면은 심심하니까 들판에서 주로 뭐만 했을까요? 이것이 뭐 놀이가 뭐 있겠어요? 물맷대 돌려갖고 저기다 표적을 세워놓고 확 던져서 맞추냐, 몇 개 던져서 몇 개를 맞추냐, 혼자 내기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응? 그것을 하루에 한두 번 하다가 질량 안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옛날엔 깡통이 없었겠지만 깡통 비슷한 거 세워놓고 타격을 몇 번을 던져서 몇 개를 했을까? 혼자서 내기를 하냐고 거의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정신을 빼고 살았을 거예요. 왜?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방 지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거 거의 못 봅니다. 여러분 몰입이 얼마나 중요하죠. 저는 다윗이 그것을 무진장 연습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맷돌로 하늘에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 것을 이렇게 냈다 꼬겁게 만들었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절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위 해갖고 이쪽으로 왔겠냐고요. 그런 예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에게는 끝임없는 이것을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자기 삶 속에서 평상시에 끊임없이 놀이처럼 그걸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훈련이 되지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덜어 쓰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안 한 사람을 덜어 쓸 수가 있겠어요? 자기 훈련, 자기 절제와 자기 복종의 훈련을 되어지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어느 거 하나 훈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뭘 길러라고요? 실력을 길러요. 그 실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학식도 되고 여러 가지 실력, 우리는 공부만 실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누구와도 잘 만나서 빨리 적응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를 훈련하는 거, 환경에 빨리 적응해내는 것도 실력이고, 상대를 빨리 간파해서 그게 반응해 주는 것도 실력이에요. 무슨 실력이라는 게 무슨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실력이야, 그런 것만 실력. 세상에 나와서 사는 데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실력을 기르십시오. 연마하십시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고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내게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이 시편 23편 이걸 근거로 썼는지 아니면 오랜 후에 이 전생의 인생을 관망하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경험한 다윗의 삶 의지 속에 이 시편 23편 같은 시상이 안 떠오르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라. 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윗의 고백 속에 떠나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옴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도전하고 개간하고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환경이 엘라의 골짜기처럼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더 의지를 불태우게 하시사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희망을 보면서 그리고 내 실력을 기르고, 영적인 실력을 기르고, 지적인 실력을 기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환경 속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적응의 실력도 길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